이 책은 웨인 다이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들을 발굴한 인생의 현자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당신이 웨인 다이어 책을 접했다면 아마도 행복한 이기주의자일 가능성이 크다. 행복한 이기주의자는 47개 언어로 번역되었고 1억 부 이상에 판매된 논픽션 분야의 전무후무한 베스트셀러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에는 그 누구도 이 책이 출간되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웨인 다이어는 출판사로부터 책을 사들여 차 트렁크에 잔뜩 싣고는 세상을 돌아다녔다.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이 자신의 책을 선물했고 이를 통해 행복한 이기주의자에 담긴 혁신적인 메시지들이 점점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폭발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사람들은 행복한 이기주의자를 통해 자신의 삶을 사는 법에 눈을 떴고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었다. 이 안의 내용의 목차를 보면 매일 아침 꼭 해야 할 일, 나는 무엇의 일부인가, 눈에 띄게 하라, 시간과 공간이 되어주라 등등 여러 주제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중간중간 감동 깊었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세상에 실수란 없다. 인도에 사는 한 현자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자신을 학대하지 마세요.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주입니다. 사람은 모두 완벽한 우주의 일부분이죠. 조화와 협동, 사랑으로 움직이는 이 완벽한 우주가 실수로 태어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당신 또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직 완벽함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왜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아름답고 완벽하고 중요한 존재인 자신을 학대한다면 세상은 당신을 아름다운 것을 학대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그것에 걸맞은 대접을 할 것입니다. 마음이 시끄럽고 복잡할 때는 그 마음 모두 지운 다음에 간결한 질문을 떠올려 보아라. 나는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의 일부로 살아가는가? 또 다음 제목입니다. 나와 함께 사는 법을 알라. 우리는 언제 외로움을 느끼는가? 혼자 있을 때 아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싫을 때 외로움을 느낀다. 이 말은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우리는 혼자 있는 경우가 없다. 언제나 적어도 자기 자신과는 같이 있기 때문이다. 같이 있는 자신이 마음에 들면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로움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신호다. 그 허전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다른 대상이나 사람을 찾아다녀도 외로움은 해결되지 않는다.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말을 건네고 안부를 묻고 따뜻하게 돌봐주는 관계를 자기 자신과 맺어줄 줄 알아야 한다. 자신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고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줄 아는 사람만이 타인과 좋은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시험. 어떤 사람을 사랑하기란 쉽다. 하지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시험이다. 이 난해하지만 아름답게 짝이 없는 시험을 통과하라. 실로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적들에게 사랑을 보내라. 마지막으로 입은 옷. 누구도 부럽지 않은 불을 일구고 누구보다 화려한 젊은 시절을 보낸 후 숲속 소박한 오두막에 황혼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 한 은퇴자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내 옷장에는 주머니를 잘라낸 양복이 걸려 있습니다. 이 양복을 입고 장례식 갈 때마다 나는 잊지 않습니다. 죽을 때 내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지막에 입는 옷에는 주머니가 필요 없으리라. 비단 마지막 옷뿐이겠는가? 살아가면서 주머니에 아무것도 담지 말아보라.
그토록 원하도 조용하고 간명한 시간들이 당신 삶에 담길 것이다. 이 저자는 간략하게 이렇게 주제별로 글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나눔입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나눠줄 수는 없다. 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면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 따라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제목, 얼마나 멀리까지 당신을 데려가는가. 당신 안에 더 높은 힘을 내려면 더 높은 힘의 존재를 믿어야 한다. 살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은 둘 중 하나다. 존재한다는 믿음,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 내가 아는 지혜로운 유대인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삶의 성공은 당신의 믿음이 얼마나 멀리까지 당신을 데려갈 수 있는지를 싸움에서 결정됩니다. 기적 같은 일이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결과는 그것을 이루는 데 필요한 무엇인가가 내면에 확실히 존재한다는 믿음을 통해 결정된다. 간단히 말해 마음의 힘에 대한 믿음이 삶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한다. 우리는 늘 결정적인 것을 찾고 싶어 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습관을 습관적으로 떠올린다. 탁월한 삶을 얻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무엇인가? 당신보다 먼저 성공하고 먼저 뭔가를 이루고 먼저 뭔가를 발견한 사람들은 늘 이렇게 답한다.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믿음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당신의 믿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당신의 믿음을 의심하지 말라. 그 다음 제목, 사랑이 가장 필요할 때입니다. 내용엔 가장 괴로울 때 사랑을 생각하라. 가장 힘겹게 싸워야 할 때 사랑을 떠올려라. 증오와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 사랑에 관한 기억과 추억을 꺼내라. 사랑을 베풀었던 순간을 언제든 필요할 때 열람할 수 있도록 마음의 서랍에 저장하라. 사랑이 가장 필요할 때 능수능란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인생의 모든 역경과 시련은 사랑이 필요할 때 뭔가 다른 걸 궁리하는 데서 비롯됨을 잊지 마라. 사랑하라 조건 없이 제목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부드럽게 다루어라. 조건 없이 사랑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타인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타인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늘 자신을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다. 영을 향해 가라. 영이라는 건 무를 말합니다. 없을 무. 무는 수학적으로 영의 표현과 동일하다. 나눌 수도 없고 경험적 가치도 없다. 무엇으로든 곱해도 그 값은 무가 된다. 나눌 수 없는 영이 없으면 수학 자체가 불가능하다. 물질 세계로 오기 전에 우리의 본질 또한 무였다. 법칙, 의무, 돈, 부모, 배고픔, 공포 등 거추장스러운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 아무것도. 좋은 삶은 결국 무로 돌아가는 것이다.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몸과 마음에 잔뜩 달라붙은 것들을 하나씩 떼어 놓아라. 몸과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좋은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 무엇이든 줄여라. 가장 가벼운 사람이 가장 빨리 정상에 오른다. 선언의 자세. 지난 세월 내가 만난 현자들은 늘 이렇게 말했다. 선언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 고민 끝에 뭔가를 결정할 때는 그 결정의 맨 끝에 반드시 느낌표를 넣어라. 자, 이제 나는 이것을